and highest praises, Lord of all, and highest praise.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울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율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목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게 되고 큰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생이라는 것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몽학 선생임을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 예수구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잘못 알고 따라왔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율법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확실해지자, 이 율법의 속에서의 예수님이 확실해지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다메섹에서 전합니다. 율법을 전하다가 쫓겨나지요. 광주리에 내려서 쫓겨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되고 다시 도망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다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리고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이 진짜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하는 일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길을 좀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만 나타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울만 나타나면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만난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근데 다메섹 석상에서 만난 예수, 그분 메시아가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전하면, 그 예수를 전하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영할 줄 알았어요. 야, 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다가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되는구나. 막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잘 됐다고, 우리 같이 하자고. 야, 정말 어떻게 네가 예수를 만나게 됐냐고. 정말 다 반가워할 줄 알고 환영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미워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배척을 하게 되니까 참 헷갈리는 거죠. 제자들은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조차 만나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전하다가 쫓겨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수 만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만났어요. 근데 다 싫어해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부모님 뵙기도 면목이 없지요. 유학을 보내놨더니 말이 안 해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어요. 부모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잘 돼야죠. 아니, 우리 아들이 유학 보내놨더니 잘 됐어, 출세했어, 성공했어. 좀 부모 입장에서는 보란 듯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자가 돼서 온 거예요. 그 기간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와서 1년, 2년, 5년, 7년째 됩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7년의 시간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울 자신도 엄청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나바의 방문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바나바의 방문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반갑잖아요. 자기를 막아준 사람이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울을 만난 바나바 두 사람,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씀만 전하는 것을 부탁받게 되죠. 아니, 사울만 나타나면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바나바의 초청으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누가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참 귀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가보겠습니다. 1절로. 안디옥 교회에 그 종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던 중에 13장 2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본인이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리더거든요. 제일 담임 목사의 경우에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 격인데 바나바하고 사울을 안수하래요. 그래가지고 무엇으로 보내래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셨어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울은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아하, 누가 보내요? 선교 여행은 성령이 보내십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전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와 살라미와 바보와 여기에서 13절에는 13장 13절에는 누가가 이제 사울이라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제 바울이라고 보내면서 이 바울을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를 지나 안디옥에까지 보냅니다. 안디옥에 딱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앉아 있는데 이 14절 15절에 저희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모여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위한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디옥에 앉아서 회당에 앉아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사울과 바나바에게 뭐라냐면 혹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세기경의 회당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서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배 순서상 꼭 권면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세기의 예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 회당장의 권한으로 이제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혹시 예배 중에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 번역에는 보면 혹시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격려할 말이 있거든 한 말씀 해주세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혹시 우리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혹시 할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섭니다. 원래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배는 설교는 앉아서 했습니다. 다 이렇게 앉아서. 근데 사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17절부터입니다. 정말 뜻깊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회당장에서. 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면 다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회당장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뜻깊은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냐면 17절부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을 인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구약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었을게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악행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을 멸하시고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450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450년은 사사시대까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택했다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울을 모하시고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다윗을 택하신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누구가 나오게 하셨다 예수가 나오게 하셨어요를 설교한 거예요. 정말 사울의 이 설교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23절부터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람의 씨에서 저 사람, 다윗의 씨에서 누구를 나오게 하신다? 구세주를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저사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라 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을 택하시고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구원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계속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풀어가지고 무덤 속에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 속에 넣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승천시키셨잖아요. 이 증인이 여러분들이었잖아요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었던 이 조상의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잖아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심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거야.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어지더냐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지더냐? 아니더라. 이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로움을 얻었다 하게 되었더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된 것을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의롭다 해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되더냐 이거예요. 사울이 율법으로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소식을 주셨어요. 아들을 죽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들 무덤에서 꺼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 예수를 나는 전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늘 주일날 와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수 때문에 의인 되었어요 라고 확인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어떠한 죄도 있잖아요.
죄 없다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 쉬워서 그래. 이 사울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서 이것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켰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에요.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얼마나 우리가 시궁창 냄새나는 죄인이냐고요. 그런데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오늘 의인이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라는 거 확인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의인 되었어요. 감사해요.가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화 작업이잖아요. 오늘 의인 된 거예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똑같은데 냄새나는 시궁창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궁창이라 아니래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믿어주니까 너 의로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죄는 다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믿는 것이 성령 내적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확인해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뭐 확인해요? 내 행위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할 때 사탄이 떨고 도망가잖아요. 그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첫 이 설교예요. 사울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죠. 행위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사랑하고 행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니까요. 믿기만 하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 또 그거 분리되죠. 그건 분리된 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행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의인 되는 거 된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의 모든 지은 죄 예수께로 옮겨갔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 우리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사는 거죠. 이거 전하는 거예요, 지금.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애썼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게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도 의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은혜가 큽니다. 예수를 믿어지겠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노력에서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죄가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아유, 살았구나. 아유, 감사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사울의 정리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40절에 설교를 마치니까, 그러면 설교 마치면서 유대인들이여 우월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전해주잖아요. 설교가 마치자마자 회당장이 찾아와가지고 44절에 다음 주에 또 이 설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은 다 이 설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회당장이 다음 주에 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해주세요. 이게 누가가 기록한 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안디옥의 온 성이 떠들썩했더라.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모였더라. 이거는 좀 극적인 표현인데요. 처음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뭐만 확인해요? 율법은 내가 뭐인 거?
죄인인 거.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는 거 사탄입니다. 변박하고 비방하는 거 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력자 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희한하죠? 복음이 전해지면 꼭 변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러나 사울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방으로 다른 지방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더 담대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고도 너희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영생 얻는 거, 영생 얻지 않기로, 천국 가지 않기로 자처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고 변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생 얻기, 천국 가는 거를 거절하는구나 너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너희가 스스로 거절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영생 얻는 길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거절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가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오히려 48절에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두 사람이 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발끝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해서 안 받으니까 먼지를 털고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이제 다음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마음이 어떠냐면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확실히 전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요. 율법의 행위로도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목소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성령만이 가능해요 라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겨내잖아요. 이제 쫓겨가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다음 선교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이 확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아멘. 이거는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예수를 사랑해 하신 분도 성령이요. 이분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내 자랑이십니다. 그러니 죄에 거하리요. 그럴 수 없어요. 나하고 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셔서 예수 이름 앞에 감사와 평강과 의가 넘쳐나는 한 주간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